주님이 항상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뚜벅뚜벅 주를 위하여 열심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모은 다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십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먼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랬더니 7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안수하였더니 병이 낫고, 안수하였더니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의기양양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진짜로 귀신이 나갔어요. 주님, 진짜로 우리가 병을 고쳤어요. 승전가를 부르듯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무한하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잘하였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 때문에 기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십니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이 참으로 옳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가 아주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지는 자들에게는 이미 말씀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했는데, 무슨 되도 않는 은혜 타령을 하면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보이게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 몹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썼나?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하였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당신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늘나라에 당신 제자들의 이름이 써졌다고,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 한번 말해 보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친히 하지 않으시고 토스하십니다. 공을 율법 교사에게 넘겼습니다.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졌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여 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율법이라 하면 자기가 통달한 것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통달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써졌지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써졌지요. 주님이 네 말이 옳다. 그대로 가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율법학자는 자기 말로 자기가 지금껏 옳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아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학자가 이제 자기가 자신 있는 자기의 언어로 예수님 앞에서 조금 으스대고 싶어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잘 보이게 하려고, 옳게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나는 율법학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아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죠.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강도가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리고 남아있는 옷까지 벗겼다. 그리고 또 부족해서 어떻게 하고? 때리고. 그런데 그 때리는 것이 잠깐 때리는 게 아니고 죽을 만큼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죽게 된 지경으로 누워있게 되었다. 강도들은 자기들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재미 볼 거 다 재미 봤으니 죽든지 말든지 그곳에 버려두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그 길에 누가 먼저 지나가나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한 200km 정도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는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여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일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올라갔다 저녁에 내려오고. 그런데 그곳에는 또 이상하게도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어찌 됐든 그 사람이 거기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는 지나쳐 갔다. 또 누구도 그렇게 했다 그래요? 레위인도 보고 지나쳐 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가?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행하는 도중에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잠시 동안 응급처치한 다음에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잘 좀 보아주시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율법학자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렇죠. 정확한 대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에둘러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이 너무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궁리도 하고 신학 서적도 읽다가 내가 굉장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다 이 본문이 나오면 1분도 안 돼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거의 100분이 계시다면 100분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건 결론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땅한 질문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자신 있게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다시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무슨 말 같으신가요?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차마 꺼내기가 불편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는데 네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이야. 주님이 이 말씀을 율법학자에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자야. 네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자야. 네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자야.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처럼 율법학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강도 만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율법학자시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는 다 죽을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강도질 하나요? 욥기 1장 9절에 보니 사탄이 한다 그럽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욥을 이렇게까지 돌보지 않는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어서 때려서 옷을 벗겨서 음침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우리의 인생이 고단해서 너무나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아직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인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마리아인의 긍휼히 여김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였습니까?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지금 율법학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누가 구원합니까? 사마리아인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학자가 3명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냐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생각에서는 인간 이하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원했다고 할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본디 근본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하는 짓거리라고는 그 창녀들이나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도무지 어디 한 군데 경건한 구석이 없어요. 어찌 저런 존재가 메시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봐봐 딱 맞잖아. 네 하는 짓거리를 보니.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폼잡고 있는데, 네가 지금 경건한 척 겉으로 볼 때는 흠도 티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너는 강도당해서 죽게 됐어. 그런데 너의 그 강도당해 죽게 된 상황을 딱 한 존재가 구원할 수 있는데 누군 줄 알아? 니네가 사마리안 취급하는 바로 나 예수야. 지금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도 당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당한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종교적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처럼 강도당해 죽어가는 저 사람을 같은 처지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살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콤패션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아져서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그대로 느끼고 그 사람이 당하는 수치를 그대로 당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주님이 아니었다면 강도당한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를 언제나 잊지 않고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도당한 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즐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강도당한 사람을 나와 같은 처지로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셔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강도당해 죽게 되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세상을 헤매며 강도당한 채로 희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만큼 살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잊지 않아서 우리의 행위가 언제나 겸손에 거하게 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아서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종교적 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되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어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